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터에 굳건히 세워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단의 속임수가 왔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사실 능력이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뿐이지 창조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그 작업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끝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완벽하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켰지만 그때 분리시킬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죽는 게 그 영적으로 우리가 그 기능을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능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그 영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분리돼서 떨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더러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든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그 통치권을 말하자면 잃어버린 거죠. 사단이 그러면서 훔쳐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뭘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통치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나를 회복하셨다. 그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그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온 자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통치권이 있다.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다. 뭘로? 말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실 때마다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 우리를 그 세계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을 믿는 자로서 그의 아들들이 되면서 그것을 통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한 권세가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요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강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권세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서 임파테이션 얘기하는데 임파테이션은 같이 지내기만 해도 사실은 임파테이션이 가요. 임파테이션이 뭐냐면 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 임파테이션이 가는 거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근데 그것이 나의 그 믿음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은 터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터 위에서 그 건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터 위에서 세우시고 우리가 그 터 위에서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섰을 때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가 나갈 때, 그 권세가 나갈 때 사단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없는 자라고.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여서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라도 그 말을 따르는 자는 그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속아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게 있냐면은, 우리 저번에 에베소서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에베소서 보면 1장에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자가 아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 그들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에베소서는 허물이 있는 자라는 거야. 당연히 허물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말하자면 헛짓한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있는 자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가 좀 분명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그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보통 이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거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뭔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죄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이제 율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뭐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선악과는 이제 영어로 하면 knowledge tree잖아요. 지식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의, 그게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 따지기 때문에 그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 거를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믿음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에베소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죄의 종이 된 사람의 모습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즘 막 트렌드 해가지고 뭐 사실 미디어의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로 한번 휘젓고 막 유행을 타고 막 이런 것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거짓과 그 우리를 속이는 거,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충동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게 이제 사단이거든요. 그것을 쫓아가는 자, 그 자는 이제 거듭나지 않은,
그것에 속해서 이제 아담이 그 사단에게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상태로 있는 자, 그런 자들, 그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그다음에 육체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에베소서에는 그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택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에 들어오지 않는 자, 소망이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세계는 사실은 그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두 개로.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 감각이 죽은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은 거예요. 우리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어쨌든 종말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있고 끝이 나고 썩어져가고 사망으로 가는데, 여기서 거듭난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썩어져가고 옛 구습을 쫓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썩지 않을 자로 사는 거. 우리가 영생을 갖고 사는 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런 자였단 말이야. 그런 자였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에게는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분을 믿고 가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속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자살을 해요? 절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왜 자살이 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바라는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우상을 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속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사단이 속여서 그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절대 그게 제대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절망된 그 자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엎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뜻과 내 이상이 안 맞는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올리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거기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의 영이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감각 있는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 주님
내가 평강하니까 주님 믿을게요. 주님 이렇게 교회 가니까 좋아서 여기 오니까 왠지, 물론 그런 것도 맞죠. 그런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안에서 정확히 주님을 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정확히 주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가, 그 영의 세계도 사실 여러분 빛의 세계가 있고 또 어둠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즘은 그 영화도 그렇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도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거든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그걸 느껴가지고 막 거의 신들리다시피 막 그림을 그린다. 근데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원리 자체는 하나님한테서 오는 그것도 파동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막 이제 어느 그 부흥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실 때면 이 파동이 엄청나게 나와요. 사실 그게 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 프랑스 그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도 그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자유를 갖는 한 인간은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맞는 얘기잖아요. 절대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가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머리가 돼서 너를 다스려 줄게. 너가 내 머리가 되고 너는 나의 몸, 지체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가 다 우리에게 흐르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것을 시와 찬송으로 찬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그냥 그런 삶으로 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거짓에 속아서 그 미혹에 속아서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깨닫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그랬을 때 우리를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야. 어떠한 그런 부분에 나의 옛사람, 내가 옛사람에 젖어 있던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담하게 보면은 성인아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성인아이는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나 어떠한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인해서 자기 안에 내적인 충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른이 됐는데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면 나의 그 자기를 이해한다 그러죠. 나 자신을 이해한다.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 그걸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명의 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체로 그분의 신선한 어떤 왜 그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새 사람이 돼서 내가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내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영적인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완벽하게 주님 안에서 의인이에요. 근데 내가 인지를 하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요. 이해를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꾸 말하자면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자꾸 어두운 것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정리를 하라는 거야. 생각의 그것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로 생각이 정립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가 들어왔다. 그럼 난 그거에 의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우리가 영, 혼,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혼의 구조가 생각하고 지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또 나의 의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사실 하나님은 이뤄 놓으신 건데,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존재 자체를 바꿔 놓으신 건데 내가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의인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게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계예요. 내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안에 가면 내가 모든 것을 밝게 할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를 가리는 게 없어.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는 어둠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뭘로 우리가 이길 거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빛 가운데 나를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그 지식, 정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의 영, 혼, 몸을 활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각이 더 열려서 나의 그 어떠한 생각과 지식과 그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게 자꾸 더 열려서 혼이 자꾸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갔을 때는 혼이 자꾸 영의 것은 죽었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걸로만 갈라 그랬던 거예요. 육적인 거를 더 캐치를 더 쉽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통로를 열어놓으셨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서 더 깨달아질 수 있고 더 깊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그 보화가,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놓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구하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가지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지라는 거야. 말씀을 가지라는 거야. 그 무한한 그 능력을, 하늘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것을 내 것으로 갖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만,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의 누림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안다는 게 엄청나게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부활을 캐내면 캐낼수록 우리의 이건 진짜 한계가 없는 그거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이게 바로 임파테이션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이에요.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전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감춰진 비밀인 거예요. 내가 모르면 감춰진 비밀이고, 내가 그것을,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걸 열어놨어요. 들어가서 발견해서 내 거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절로 열려지는 게 바로 그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주께서 하신 거야. 내가 그 보화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또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